87세가 되신 한 노신사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어린 시절부터 그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잘 성장하여서 아내를 만나서 일남일녀를 두는 그러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하였고 또한 남들이 보기에 참 괜찮게 산다, 잘 산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이가 83세가 되던 때에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 내외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내가 먼저 떠나고 아버지가 홀로 되었으니 아들 내외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 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집 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내가 아버지고 또 내 자식들이니까 사업하다가 힘든 모양이구나. 그렇게 해서 땅 문서도 내주고 또 집 문서도 내주고 또 본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물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신사분의 이제 주머니가 다 비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아들 내외와의 이 관계가 약간씩 서먹서먹해지는, 불편해지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는 이 아들 내외랑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과 분가해서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재산을 일정 부분 나누어서 내가 살 수 있게끔 집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내가 살 수 있게끔 또 물질도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께 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법정으로 가고 아들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법정에 가서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재산이 누구 거였나, 그리고 본래 누구의 소유로 돌아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다툼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노신사분이 그 법적인 서류, 그리고 또한 아들과 대화할 때에 아들이 나중에 딴말할까 봐 녹음을 해놓고, 그리고 그 녹음한 것을 다 써놓은 것을 녹취록이라고 그러죠. 녹취록이 잔뜩 있고 법적인 서류, 증빙 서류, 공증 서류, 여러 가지 서류가 가방 하나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모든 법적인 서류와 녹취록과 공증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고도 살아야 됩니까? 저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잠을 청하는데요, 내가 잠을 자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잠을 자다가 죽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도 살아야 됩니까?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저는 아들 얼굴 보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고 싶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살하면 죄라고 하는데 자살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그 노신사분이 목사님에게 내놓은 상담의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도 뾰족한 대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집사님, 그래도 살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집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생명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이며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집사님,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목사님이 부자지간에 그 물질 관계로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라, 그럴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바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 광풍이 일어나고 어떤 순간에 이 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노신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의 생애는 83세가 될 때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내 옆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참 성공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노후를 잘 감당할 만한 물질도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늘 행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83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이제는 아들과 함께 법정을 오가면서 누가 더 재산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아들과 싸우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 이 노신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할 수밖에 없었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예기치 않은 커다란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을 혼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 가정이 평안하려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부모가 있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자녀가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한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불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은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혼돈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면 공허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헛되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 마지막 결과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앞이 캄캄하니까, 지금 이렇게 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깜깜해지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공허함이요, 그 결과는 내 있는 자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신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처음과 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다. 오늘 밤에라도 내 인생 끝내고 싶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형편을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만든 것은 내가 소중히 여깁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내 손이 간 것이요, 내 마음이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이 땅을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아름다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는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절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아픔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단절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단절의 아픔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이 단절의 아픔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슬픔인 것이죠. 절망인 것입니다. 노신사의 그 안타까운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소중하지만은 더 그 노신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그 물질 때문에 아들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노신사로 하여금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픔을 주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은 그 노신사는 노신사의 그 아드님은 배우지를 못한 것이죠. 뭘 배우지 못했느냐? 함께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나누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늘 아버지로부터 그 노신사로부터 늘 들은 이야기는 오직 한 가지.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1등해야 된다. 너는 남보다 우수해야 된다. 여러분, 성공하고 1등하고 남보다 우수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성공하고 우수해지고 그리고 1등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1등하지 못한 인생, 성공하지 못한 인생, 그리고 실패한 인생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배우지 못한 것이죠. 노신사는 그 아들에게 늘 성공하라고 했고 늘 1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땅 문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집 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아버지만이 나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배우지 못했고 노신사도 배우지 못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였지만 늘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늘 아들이 1등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늘 아들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머니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머니였지만, 그 노신사는 어머니로부터 내가 성공했을 때 나눠야 되고 내가 1등이 되었을 때 꼴찌인 인생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절의 아픔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일본과 우리 한국 사이에 큰 단절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단절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지금 일본의 총리가 무엇을 신봉하는 사람입니까? 메이지 유신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문이 그 메이지 유신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분의 가문이.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시아에서 1등을 하자. 그리고 아시아를 지배하자. 우리가 아시아에서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누구보다도 강해지자. 그래서 아시아를 다 지배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 유신의 핵심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1등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면에서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전쟁 무기 면에서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과학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그 1등을 가지고 아시아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넘어서는 더 강한 미국이 있었죠. 지금도 일본의 정부의 그 핵심 멤버들은 그 메이지 유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등을 하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경제적으로 제압하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당장은 1등인 것 같고 당장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이지 유신이 주는 그 사상은 그들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이 주는 그 사상은 그들의 일본의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사업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1등을 해야 되고 오직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등을 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할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면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사자와 같은 밀림의 왕도 있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개미 같은 벌레도 있습니다. 코끼리가 지나가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세계를 보면 호랑이 같은 무서운 동물도 있는가 하면 아주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날파리 같은 그 벌레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세계요. 그것이 다 조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1등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남보다 올라가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보다 그 연약한 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그 제미 교포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좀 한국 교민 사회를 좀 꼬집은 글이에요. 무슨 글이냐?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제 주류 사회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뒷골목에 깡패가 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뒷골목에 깡패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를 치냐 하면은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영주권 문제가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미국의 그 서부 쪽에는 또 누가 많냐면 베트남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보트 피플,
배를 타고 난민이 되어가지고 미국에 많이 정착하게 됩니다. 또 미국으로서는 그 월남전에 대한 그 패배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 난민을 미국 땅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트남에도 역시 주류 사이에 들지 못하고 뒷골목에 깡패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네 베트남 교민의 연약한 자를 절대로 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미국 사회가 봤을 때 경제적인 수준으로 보고 여러 가지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교민이 훨씬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능력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계는 약하고, 그러나 그 미국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계 사람들은 자기만 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차라리 베트남계 미국인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나밖에 모르고 너무 나만의 성공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민 사회 속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끼리 좀 의지가 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나가야 될 그러한 교민 사회가 오히려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뭡니까? 그 미국 대학의 그 교수로 재직한 그 이민하신 그분의 글의 논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단절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 단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소통인 것이죠. 소통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에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그 연합의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존경했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기사와 표적을 보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기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와 표적은 바로 소통의 기사요 소통의 표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뭡니까? 위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축복해주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기사,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도울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인데요.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80대 할머니이십니다. 80대 할머니가 젊은 날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5명이나 있었습니다. 5남매를 키웠습니다. 이분은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팔순이 되어서 자녀들이 다 이렇게
가족들 모임 때 모이게 되었을 때에 이 팔순의 노모가 오남매 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난날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단다. 아니, 어머니 무엇을 그렇게 회개하셨습니까? 어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좋은 분이 또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 오남매 손들한테 회개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회개했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무엇을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혼자 되어서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리어카를 끌면서 여자의 몸으로 리어카를 끌면서 노점상을 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 노점상을 하다가 단속반원이 들이닥쳤을 때에 그 단속반원을 피해서, 그리고 때로는 단속반이 나를 봐줘서 그랬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속반원을 피해서 오늘도 이 리어카에서 장사하게 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마다 감사했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리고 또한 참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옛날에 얼마나 우리나라에 민주화 데모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때 막 데모에 참여했었지. 그렇지만은 난 너희들이 경찰에게 잡혀가지 않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다. 내 리어카가 빼앗기지 않을 때에, 다른 리어카가 빼앗길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내가 회개를 했다. 내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내 옆집에 있는 그 아무개가 고등학교를 떨어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아들이 합격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은 나는 그 떨어진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고 그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할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은, 그러나 내 옆집에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 옆에 있는 그 동네 그 아무개 너 친구지 않느냐, 그 친구를 위해서 나는 한 번도 중보기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그리고 내 아들은 데모하다가 경찰에 붙잡히지 않고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했지만 그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가서 고통을 겪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다 내 죄요. 너무 나는 나 중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온 내 죄이다. 그렇게 아들들에게, 오남매 손에게, 팔순의 노모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오남매가 그 팔순의 노모를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분은 배우지 못한, 그저 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리어커를 끌며 노점상을 하는 그 보잘것없는 어머니가 아니고, 이 어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어머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어머니구나. 자녀들은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좋은 어머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어머니가 아들들 앞에서 딸들 앞에서 회개했는데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부흥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나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연합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서 4장의 말씀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 생도라고 한다면 신학생이죠. 그 젊은 신학생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신학생이 아내. 과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생과 신학생의 아내는 과부로서 그 두 아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존이 걱정이 되는 그 안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가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저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너의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와라. 내 그릇 이것입니다. 너의 집에 있는 그릇만 가져오지 말고 너 옆집에 있는 모든 그릇, 네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랬을 때 모든 그릇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있는 그 기름을 그릇에다가 붓게 되자 그 그릇이 전부 다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릇이 더 없느냐? 네,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끊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다 갚고 생활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열왕기하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이 자주자주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릇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릇 깨어진 부분으로 다 세워나가는 것이죠.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그릇을 수리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면에서 1등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잘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을 공부 열심히 해도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발사한다 할지라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등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 가운데서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들, 꼴찌 인생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인 그 꼴찌 인생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해골입니다. 그런데 그 해골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 나와 함께 1등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1등 인생 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의인이 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와 나와 함께 누리지 않을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딸이 되자. 너 힘으로는 안 돼. 나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자. 너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 너 나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자.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자. 너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놀라운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자. 너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자. 너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가자. 우리 교회 함께 가는 교회 아닙니까? 네, 함께 가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떡을 떼는 일입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파서 떡을 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떡을 떼어주신 주님의 자신의 살을 찢어주심으로 인해서 너 나와 함께 생명을 누리자.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자. 너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 나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누리자. 너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그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며 날마다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떡을 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46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너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게 되었을 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죠? 예? 나는 내가 자기중심적인 건 잘 안 보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건 다 보여.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 욕심 챙기는 거는 다 보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된 짓 하는 것은 다 보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것만 챙기는 건 다 보여. 그죠? 내가 내 것 챙기는 것은 잘 안 보여.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바라는 그것은 다 보여.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떡을 떼는 사람은 주여, 저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사오니 나도 저 인생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너 성공해야 된다. 너 잘 돼야 된다. 너만 잘 되면 돼. 근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자꾸 들었던 소리가 그거예요. 너만 잘 되면 돼. 근데 너만 잘 되면 돼. 이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랑 똑같아요. 그것이 끊어져. 함께 잘 되자.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고. 나도 못났고 너도 못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니 당신도 주님과 함께 가야 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요.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팔순의 노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나만을 놓고 감사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벌써 어떤 사람이냐? 떡을 떼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자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내 인생이 형편에 달려있지 않고 내 인생의 결론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자꾸 길어지죠. 금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눔 이 주보안을 좀 잠깐 보실래요? 그 위에 보면 1번에 보면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배가,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잠시 광풍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는 중에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